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온 정성 다가 서서 주님 경배하라. 우리 눈이 감고 허밍으로 주님만이 우리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내가 흠뻑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을 불러주셔서 마음을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예배하는 사랑을 찬양하며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의 생수가니 오주 예수의 셈이 처음을 찾고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내고 조간에 감사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래서 원래 건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을 듣는 때 주의롭게 듣는 말씀을 아멘. 오른다고 하신 말씀이 주관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오직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척이나 더운 날씨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한 명 한 명 찾아가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의 샘이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풍성한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년에 놀랍게 붕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민족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과 부정부패 불법 불의 사치와 영과 방탕과 극심한 성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죄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자복 통회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이야 모든 권세 자본자들 권세를 주신 분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리사욕 당락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아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같이요, 네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쾌월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본문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까? 아멘. 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성경을 읽으면 죄를 짓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짓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교육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배고파서 죽고 병에 죽고 칼에 죽고 남은 사람은 서민들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다 망하였어요. 이 정도 망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나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준다. 액센트잖아요. 강조잖아요. 참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정의의 오른손, 강한 오른손, 승리하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굳세게 하여 주신다.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같이 길을 가던 어린이가 이제 아빠가 먼저 갔을 때 넘어져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빤히 쳐다봅니까? 울음소리 들리자마자 뒤돌아서 달려와서 괜찮아 위로하면서 아빠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즉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력을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거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제국 바벨로니에서 고국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몇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러지 같죠. 지렁이 같죠. 밟으면 그냥 뭉개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러지 같고 무기리 같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이스라엘이 고국 땅에서 가장 먼 곳 땅끝 땅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고국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러지 같고 무기력 같고 나약한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는가? 15절에서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 혹시 타작기 아세요?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타작기를 압니다. 이렇게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 맹맹맹 돌아가면서 이제 곡식단을 벼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타작기가 탁탁탁 치면서 벼가 떨어집니다. 또는 이제 경운기로 하면 훨씬 강력하죠, 타작기가. 그냥 완전히 세연이 아세요?
몰라요? 연세 드신 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벼 이삭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큰 산과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로 만들어 버리겠다. 큰 산도 부스러기로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크레인처럼 만들겠다. 아멘? 네. 버러지 같잖아요. 지렁이 같잖아요. 밟으면 뭉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는데요? 도와주셔서 큰 포크레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작은 산들을 막 나중에 부셔가지고 평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여 주시느냐?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던 대적 원수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시켜 주시겠다. 부스러기가 겨가 된 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폭풍으로 날려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여러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던 이스라엘에 지금 큰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어요. 대적이 바벨론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국 바벨론 앞에서는 버러지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포크레인처럼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을 부스러서 겨로 만들듯이 바벨론을 그렇게 부셔서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행하셨어요. 바벨론이 대제국 바벨론이 한 2대에서 그냥 망해버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버러지같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메데 페르시아 있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붙들어 주시고 대적들을 부셔뜨리고 개화같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던, 지금도 가로막고 있고 가로막을 큰 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쩐 때는 우리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큰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연약한 존재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굳세게 강하게 하여 주셨고 수많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던 문제들을 부스러기와 겨로 만들어서 폭풍으로 날려버려 없애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일어나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을 때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35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셨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헨리 무어하우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예, 시련이 닥치면 목사님이든 누구든 어떻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 폭포수처럼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나 그가 낭망하고 심한 낙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어린 딸, 잘 걷지 못하는 휠체어 타는 어린 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어느 날 풀이 팍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들어오는 그를 응접실에서 휠체어에서 놀고 있는 어린 딸이 반가이 맞아줍니다. 아빠가 들고 들어오는 이런 꾸러미를 보자 휠체어에서 이렇게 일어나며 말합니다. 아빠 그거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것 이리 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요.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2층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것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 그런데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내가 꾸러미를 들고 아빠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나를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참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쫙 은혜가 이제 임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토록 좌절했던가? 지금 이 복음 전도자가 심한 어려움 중에 좌절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사라져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통해서 내가 내 딸을 안으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서 강하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절망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자주 듣던 비유지요. 모래 위에 발자국 딱 생각나시죠? 네.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한 짝은 누구의 것? 네,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두 짝의 발자국이 있다가 한 짝의 발자국만 있을 때 그때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때도 네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노라. 그러니까 한 발짝 걷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에 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고 업고 굳세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고통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과 나의 등 뒤에서 가사를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뭐 한다고요?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나 내 너를 도우리. 2절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나 내 너를 도우리. 3절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나 내 너를 도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고 넘어질 때 다가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굳세고 강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 바둑에서 바둑될 때 저는 11급입니다. 18급 돼가지고 아주 낮은데 한 번 돌을 놓을 때 뭐 좀 괜찮은 사람은 세수, 네수만 봐도 나름 잘 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한두 수밖에 못 보는데 내가 여기에 돌을 놓으면 저 사람은 저기에 두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 바둑 기사들은 몇 수 정도 내다본다고 생각하십니까? 50수를 내다본대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프로겠죠. 저는 이제 가끔 어쩌다 이렇게 죽을 때가 있는데 11개 보면 몇 수 내다보지도 몰라요. 한두 수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먹고. 근데 프로 기사는 몇 수? 50수.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 돌을 넣는 그 짧은 순간에 50수 정도를 내다보니까 프로 기사겠지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몇 수 정도 내다보시겠습니까? 천수? 만수?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수를 다 내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서 삽니다. 그죠? 그래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현재의 하나님이십니까? 미래의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60년 전에 내 과거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60년 전의 과거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100세가 된 40년 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세요. 아멘.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게 과연 일어날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현재 지금 일어난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수, 모든 발걸음, 모든 환경, 여건, 형편을 다 내다보시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작은 것이 하나 여기에 박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발걸음 한 걸음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머니 태 생기기 전에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기기 전에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찰스 다윈의 글 중에 해초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해초는 해저 30m가 되는 곳에서 자라서 해안에 올라와서 이제 바위에 붙어서 그 엄청난 파도를 견뎌내고 해초가 바위를 싹 덮어버리죠. 해초의 길은 약 3cm 불과하지만 산과 같은 파도를 견뎌내며 온 해안의 바위를 정복하고 맙니다. 어떻게 그런 가냘픈 풀줄기가 파도의 강한 힘을 견뎌내는가? 그것은 해초가 거친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는 바위를 끌어안고 바위에 깊게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 험한 파도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해초가 바위를 끌어안고 바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받고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401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공언을 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 고난에 처할 때도 있고 환난에 처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아버지 거래주와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 태산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태산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새 타작처럼 날아가는 타작기가 되어 산을 먼지를 부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